열재앙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열재앙을 보면은 반복되는 구절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마치 그 재앙이 끝날 때마다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마치 노래의 후렴구와 같아요. 뭐냐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게 같은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하나는 한 종류는 바로가 주어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한 종류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어인 경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예요. 7장 8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다. 7장 3절이죠. 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열재앙을 그 애굽 땅에 내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바로가 열재앙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바로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억울하죠. 그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10번의 재앙을 맞게 만들었으니 억울하죠. 그렇죠? 억울하죠. 그런데 이 구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까 좀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네, 완악함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모든 원인이 바로에게만, 아니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재앙이 뭐라고 했죠? 피해 재앙이죠. 피해 재앙. 그 다음에 피해 재앙부터, 첫 번째 재앙부터 다섯 번째 재앙 뭐죠? 다섯 번째 재앙이 피계, 이파, 병, 돌림병, 가축 전염병, 이 다섯 번째 재앙까지 완악하게 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는 주어는 바로예요. 바로. 그러니까 바로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첫 번째 재앙부터 다섯 번째 재앙까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표현은 언제부터 나오냐면 여섯 번째 재앙부터 나오는데요. 9장 12절,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9장 12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다섯 번째 재앙까지는요,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섯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섯 번째까지는 바로가, 여섯 번째부터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좀 풀 수 있을까, 이것을요? 최근에 나온 주석에 보면은 여호와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함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표현해요.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함에 내버려 두셨다.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바로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그 마음을 가졌어요. 완악하게 했어요. 그런데 여섯 번째부터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완악해진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 이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로는 완악했어요. 스스로가 하나님 반역했어요. 그런데 여섯 번째 재앙을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기울어진 바로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반역하는 쪽으로 돌이키지 않으시고요,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사실 바로는 첫 번째 재앙부터요 다섯 번째 재앙까지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돌이킬 기회가 있었어요. 재앙을 통해서 돌이킬 기회가 있었어요. 다섯 번째 재앙을 보면요, 재앙을 내리 전에 하나님이 항상 먼저 재앙을 경고하십니다. 우리 9장 2절 볼까요? 9장 2절.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if죠, 뭐뭐 하면, 가정법입니다.
억지로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내가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 다음에요, 그게 이제 가축 전염병 재앙인데요. 그 다음에 8장 21절도 보면은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그죠? 가정법이죠. if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파리 재앙을 보내겠다. 경고하시고 그 경고에 반응하지 않으면 파리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시고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5번의 재앙을, 아니 5번의 기회를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9장 8절 가볼까요? 이제 9장 8절은 드디어 이제 악성 종기의 재앙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화덕의 제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 경고 없어요. 뭐뭐 하면 말 없어요. 그냥 바로 재앙이 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경고할 기회를 이제 주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내버려 두심. 그래서 12절에 9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12절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10장을 보면요, 반복되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뭐냐면 내일이란 단어, 내일. 8장 23절에 보면요,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을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을 것이다. 파리의 재앙을 말해요. 언제 있대요? 내일. 그 다음에 우리 9장 5절 보여주시겠습니까? 9장 5절이요.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니, 뭐죠? 가축의 전염병을 말하면서 내일 이 장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18절 종기의 장이죠. 내일 이맘때면 내가 우박장이네요.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재앙을 내리니, 내일. 10장 4절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라. 내일.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기간을 정하시고요, 그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함을 통해서 이 재앙은 자연 발생적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가운데 내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그뿐 아닙니다. 네 번째 재앙, 8의 재앙부터는요, 그 재앙에 내리는 곳을 구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딱 구별해서 애굽 사람들이 내리는 곳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뭐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재앙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주관하고 있으며 그것을 애굽 사람에게 내리고 있은 하나님의 재앙의 주체임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무엇이죠? 바로는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완악한 마음을 되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라고 했죠. 그러나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재앙을 주관하시는 분, 재앙을 내리시는 분,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분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가 모세에게 말하죠. 이 재앙을 걷어가 달라고 네 하나님께 기도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요청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고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더 완악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마침내 바로가 스스로 돌이킬 생각이 없는 걸 알고 완악함에서 돌이킬 생각과 의지가 없는 걸 아시고요,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겁니다. 이제 내가 네 마음 알겠어. 내가 이제 충분히 기다렸고 충분히 기회를 줬어. 근데 네가 계속해서 그렇게 완악하겠다고 마음 먹는다면은 그래, 이제 내가 네 마음, 굳어진 마음 그대로 내가 내버려 둘 거야. 이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7번째 재앙에서 이렇게 말해요. 14절 보여주시겠습니까? 14절. 내가 이번에는 7번째 재앙은 좀 달라요.
이번에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 이전의 재앙과 다르다고 말하죠.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우박재앙인데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근데 이 너와라는 단어 앞에 성경을 보면요,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은 조그만하게 일 써 있고 내 마음과 라고 하죠. 내 마음과. 여러분, 그러면 지금 6번째 재앙이 끝나고 7번째 재앙이 시작되어진 시점에 하나님이 재앙을 누구에게 내리고 있습니까? 바로의 마음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로는요, 완강한 태도를 취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지금부터, 그래, 그럼 내가 지금부터 네 마음을 다룰게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의 마음에 재앙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피계, 이파, 병종, 우매, 흑장, 이 10가지 재앙은요, 애굽에 내린 표면적인 재앙이었어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에 내리는 재앙은 뭔지 아십니까? 내버려 두는 것. 완악함에 내버려 두는 것. 이게 바로의 마음에 내리는 재앙이에요. 애굽 전역에 내리는 재앙은 10재앙입니다. 근데 지금 바로의 마음에 내리는 재앙은 뭡니까? 완악함에 내버려 두시는 것, 내버려 두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마음에 내리는 재앙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마음에 내리는 재앙. 그게 뭐라고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버려 두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죠? 바로가 충분히 돌이킬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제는 아예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돌이킬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돌이킬 기회를 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기회와 그 순간을 놓치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 네 맘대로 해.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로마서 1장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은 1장부터 17절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1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죄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원래 우리 본성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뭘 줬습니까? 신인식의 능력을 줬습니다. 신인식의 능력. 우리 안에 다 종교성이 있어요. 모든 사람 다 종교성이 있어요. 예수님 아니고 하나님 아니고도 불교를 믿거나 부처를 믿거나 마음을 믿거나 유교를 믿거나 측간귀신, 몽달귀신, 다 믿습니다. 우리 안에 종교성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신인식입니다. 신인식.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자연 만물을 만드실 때 자연 만물에도 하나님이 신성을 부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신인식과 자연 안에 있는 신성이 서로 만나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알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로마서 18장부터 쭉 나오는 말인데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신인식과 자연 만물의 안에 있는 신인성이 만나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참된 주인이시다 하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만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마음이 지워져 버렸어요. 이게 21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그죠? 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말았어요. 마음이.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만든 것들을 숭배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죠?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피조물들 섬기는 겁니다. 우상 숭배죠. 근데 이것을요 내버려 두십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십니다. 더 나가서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뒤바꿔 버리니까요, 창조 질서를 뒤바꿔 버려서 피조물을 숭배하니까 내버려 두시니까 마침내 뭐까지 뒤바꿔 줍니까? 네, 남자 여자가 한 몸 되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서로 사랑하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창조의 순리를 바꿔버린 거예요. 창조 질서를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는요 성적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전자 변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성애는요 뭡니까? 창조 질서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내버려 주신 결과인 것이지요. 이게 동성애예요. 동성애. 그뿐 아니죠. 그렇게 완악해진 마음을요, 그렇게 뒤바뀌어진 그 마음을요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마침내 어떻게 되죠?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 내버려 둔 결과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기타 등등 모든 사회악이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 결과예요. 내버려 두신 결과. 다섯 번째까지는요, 하나님이 다섯 번째 재앙을 내리면서 이 모양 저 모양 결과 기회를 주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니까 어떡합니까? 내버려 두신 겁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재앙입니다. 마음에 내린 재앙. 마침내 바로의 마음이 완전히 완악해져서 장자의 죽음 넘어서 모든 애국 사람들이 홍해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게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가 신앙의 초기 때 정말 고민되는 게 뭐였어요? 목사님 하면서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성장반 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뭔 고민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흉악한 인간을 하나님 내버려 둘 수가 있어요? 내버려 둘 수가 있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계속해서 흉악한 짓 하도록 말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잘 살 수가 있어요? 네,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내버려 두는 것. 우린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근데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벌이라니까요. 재앙이라니까요.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 겁니다. 악한 사람 잘 되는 것, 악한 사람 형통한 것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복이 아니라 심각한 재앙이라니까요. 그 마음에 내린 재앙.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어떡합니까?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막 잔소리해요. 또 간섭해요. 그죠? 한 번은 와이프가 아이한테 막 잔소리하고 간섭했어요. 좀 심하다 싶으니까 이 아이가 막 크게 반항을 했어요. 크게, 그날따라 막 크게 반항했어요. 마지막에 문도 쾅 닫고 갔어요. 이런 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반항인 거죠. 그것 때문에 엄마가 상처를 받았어요. 와이프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좋아, 이제 내가 너한테 말을 하나 봐라. 내가 지 잘대로 한 것이지 나 잘대로 한 것이야? 내가 이제 내가 한마디도 안 할 거야. 막 그러더라고요. 상처 받은 거죠. 근데요, 좀 시간이 지나니까요, 또 잔소리 하던데요, 또 간섭하던데요. 왜요? 사랑하니까 간섭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내버려 두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잔소리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포기한 자식은요, 내버려 두죠. 집에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밥 먹는지 안 먹는지 내버려 두는 거죠. 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진짜 나쁜 사람들 많아요. 그죠? 그럴 때 이런 생각 들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양심도 없나 봐?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근데 아십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요, 끝장납니다. 끝장. 그 사람이 뻔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결과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내버려 두면요, 그보다 더하면 더할지 덜하지 않아요. 결국 내가 지금 이 모양 이꼴로 있는 거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뭐 해서?
간섭해서 잔소리해서 아이고 내가 그러면 안 되겠지 하고 돌아와 서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양 요 꼴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자꾸 내 삶을 간섭하지 않나요? 그죠? 나에게 잔소리하지 않나요? 교회에서 막 전화 오고 말입니다. 그죠? 얼굴 한번 보자고 하고 말입니다. 이놈의 전화기 바꿔버려야지.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요 전화 안 하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간섭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려움으로 간섭하시고요, 자녀 문제로 간섭하시고요, 내 몸의 질병으로 간섭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오히려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이 나를 바로처럼 완악함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품에 안으시고 나를 다루시고 나를 만드시는구나. 문제는요, 잘못된 길로 가는 줄 아는데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문제. 내 양심은 알죠. 내 양심은 그게 잘못된 것인 줄 알아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좋은 일이 아닙니다. 혹시 내가 내버려 둠을 당한 상태는 아닐까? 염려하셔야 되는 거죠. 염려.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두 분을 만났는데요, 한 분을 만나서 우리 교회 성도 아닙니다. 이웃교회 성도입니다. 아주 교회 열심이신 분이에요. 아주 교회에 헌신하신 분이시고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라면 집까지 팔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참 교회 문제로 많이 힘들어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있길래 불러다 상담을 했습니다. 한 2시간 넘게 상담했어요. 그냥 다 들어줬어요. 그냥 들어주자 하고 들어줬어요. 한 2시간에 2시간 반 말씀하시는데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배가 고파요. 밥 먹고 하죠. 장로님 말씀했는데, 장로님. 그래도 여기 생선집 가서 밥 먹었어요. 생선구이집 가서 밥 먹고 돌아오는 길에요, 거기서 돌아오는 교회까지 오는 길이 5분도 안 걸려요. 5분도. 그렇죠? 5분도 안 걸립니다. 근데 제가 한 말씀 했어요. 장로님,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신 결과 말씀에 은혜 받고 계세요?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뭡니까?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내가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고 내 마음이 강팍해 있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으세요? 무슨 소용이 있으세요? 장로님 바라기는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하고 몇 마디 말씀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이틀 있는데요, 토요일 아침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누구누구 장로입니다. 네, 장로님. 그 다음 말이 없어요. 전화 끊어듣나? 울고 계신 거예요. 엉엉 울고 계신 거예요. 소리 내주시는 거예요. 이제는요,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고백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감동되어지는데, 여러분, 나이도 제가 어려요. 한참 어린 목사예요. 젊은 목사의 말인데요, 그 말에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울면서 고백하시는 것을 울면서. 또 한 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예요. 그 교회도 문제가 있어서 그분이 저를 찾아온 겁니다. 그분도 1시간 반 정도 넘게 대화했어요. 말씀을 많이 했어요. 한참 대화하는 가운데 정말 열심히 하신 분이죠. 그분 없으면 뭐 교회 안 된 정도로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잘 압니다. 근데 그분이 마지막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내가 누구인데,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왕인데. 저는 처음에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아니,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목사 앞에서 말로 한다는 건 쉬운 건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얼떨떨했어요. 이거 내가 제대로 들은 말이야?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왕인데. 그동안 그렇게 교회를 섬겨왔죠.
모든 걸 다 주장하고요. 자기 거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자기가 다 알아야 되고요. 다 간섭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고 쓴소리했어요. 권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이, 권사님 또 말씀했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교회 왕은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권사님이 교회 왕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씀할 수 있어요? 아무리 패래도 그렇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고 따끔하게 제가 할 수 있는 한 정중하게 말씀했어요. 근데 답변이 없어요. 답변. 시간이 지났는데 똑같아요. 다시 전화 와가지고 또 그 얘기 반복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낀 느낌은 이거였습니다. 아, 그 마음이 완악해져 버렸구나. 완악해져 버렸구나. 내버려둠 당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뭘까요? 그냥 끝나지 않고 왜 델타 바이러스 변종 그리고 또 확산되어지고 왜 자꾸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그죠?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또 다른 재앙으로 또 다른 재앙으로 알아들 때가 되지 않았나요? 물질이 신이 아니고 과학이 신이 아니고 권력이 신이 아니고 다른 것이 신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데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또 다른 재앙으로 또 다른 재앙으로.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알아듣지 못하면, 돌이키지 못하고 완악해져 버리면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나 깨닫고 돌이키면 그게 복된 사람인 거죠. 출애굽기에 오늘 이 10장에 두 사람 나옵니다. 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이거 한 사람 모세입니다. 바로는요, 하나님이 완악함에 내버려두사 마침내 끝을 보게 되죠. 끝을. 장자의 죽음, 홍해에 수장되고 맙니다. 마침내. 또 한 사람은 모세는 온유한 사람. 민수기 12장 3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바로는 완악한 사람이고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원래 모세가 성격이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부드러워요? 매너가 있고 막 친절하고 젠틀하고 스마트하고 그래요? 아니죠. 모세 성격이 얼마나 불같은데요. 그가 40세 때에 어땠습니까? 자기 동족을 누가 해하는 걸 보고 때려 죽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세 때에 혈기가 왕성할 때 그랬다면 이해되는데요, 부록의 나이 40에요 그렇게 말했다면 뭡니까? 이 사람은요, 앞뒤 가리지 못하는 망나니예요. 망나니. 그게 모세예요. 80대 때는요,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시내산에 앞에 갑니다. 시내산 가서 하나님 만나고 돌판 바닥 오는데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숭배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죠?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여러분, 그 돌판이 누가 만든 돌판이에요? 누가 주신 돌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쓰신 돌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던져버려, 깨트려 버려요? 성질이 참 불같죠. 그뿐입니까? 백성들이 물이 없어 불평하자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지팡이를 바위를 가리켜라.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근데 어떡하죠?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칩니다. 몇 번이나? 두 번이나.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회하느라 스트레스가 많았나 봐요. 분노 조절 장애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해. 여러분,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격이 온유하고 부드럽고 젠틀하고 아닙니다. 근데 왜 지면에서 온유가 가장 승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온유는 야생말을 길들일 때 쓰는 말이 온유예요. 온유는요, 뭡니까? 말씀 앞에서 자기를 꺾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다루어지는 거예요. 야생말처럼 진짜 이리저리 날뛰는
사기꾼인데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다루어지는 사람, 완악하지 않고요 굳어진 마음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날 다루시는구나 깨닫고요 자기를 꺾는 사람,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비하게 낮추는 사람,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성질 좋은 사람이 아니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건 쉬운 문제 아닙니다. 특별하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 쉬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내려놓는 거 패배 아닙니다. 창피한 거 아니에요. 내려놓는 것은요 내가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틀렸어, 내가 틀릴 수도 있어. 여러분 이것은 부족한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온유한 모습이고 온전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가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이 날 다루시는구나 깨닫고 말씀 앞에서 나를 다루는 거. 여섯 번째 재앙이 악성 종기의 재앙입니다. 몸에 종기가 나는 거예요. 막 가려우니까 긁어요. 긁었더니 상처가 나가지고 딱지가 지는데요 마침내 몸이 딱딱하게 굳어요. 피부가 굳어요. 근데 이 완악함은요 무엇입니까? 몸에 종기가 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영혼에 종기가 나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가지고 웬만한 말들로 인해서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완악해진 마음, 딱딱해진 마음, 그죠? 근데 이걸 치료하지 않으면 자기 삶만 무너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파괴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잠언에 이렇게 말하죠. 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은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만. 내 마음을 지키는 것, 부드럽게 하는 것, 겸비하게 하는 것.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원하는 대로,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요 문제가 생기면 말씀을 고치십니다. 말씀으로 내 병든 마음과 영혼을 고치십니다. 어떻게? 예배 중에 말씀으로, 귀찮은 가운데 말씀으로. 굳은 마음과 딱딱하신 심령으로 예배 나왔다가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나를 다루시는 주의 손길을 발견하고 내가 고치고 다루어지고 치료받고 만져지니까 그게 축복이죠. 축복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교회에 야곱으로 왔다가 뭐가 되어서 집에 돌아가는 길이라고요? 이스라엘 되어서. 야곱은요 자기만 알아요. 욕심쟁이, 사기꾼. 이스라엘은 뭐죠? 환도뼈가 부러진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내가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굳어진 마음 가지고 야곱처럼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다루어지고 고쳐지고 만져지고 치료되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되어 나가는 자리가 이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완악함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주 앞으로 이끌어 주어서 주의 은혜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 깨닫고 내가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 앞에 다시금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마지막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완악한 자는 장자 죽고 홍해바다에 다 수상되었습니다. 근데 온유한 자는요, 완악함에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그 은총으로 다루어진 자는요, 온유한 자는요 기업으로 땅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예배 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중간중간 큐티 말씀 통해서 참 목사가 되는 것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감사한 건 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봐야 됩니다. 또 특별하게 요즘에 1:1 양육자 훈련하는데 큐티 말씀 나누기 위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 말씀으로 나를 다루시고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고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결심하고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온유한 자는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완악해진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은총으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말씀들로 새로워져서 주님이 허락하신 땅을 기업으로 누리시는 하늘나라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